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사실 야곱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낳은 12아들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그 12아들이 민족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오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에게는 그 숫자라는 것의 의미를 참 많이 둡니다. 얼마 전에 저는 그 같이 공부하는 우리 그 교회 새가족 공부에서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들을 우리는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숫자에 많은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 우리가 그냥 아들이 12이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숫자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12이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4, 그렇죠? 네, 3은 하나님의 숫자,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4는 사람의 숫자, 창조의 숫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은 사람, 그러면은 4가 되죠. 3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래서 이 3과 4를 곱하면 12가 되는데요. 그래서 12라고 하는 의미도 참 중요한 완전한 수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미합니다. 그래서 왠지 12, 뭐 12일, 뭐 12, 뭐 이런 것, 12계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두어요. 성경은 그런 배경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그 12아들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듯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셨다.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 교회를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연장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2장에서 우리가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에서 이제 유다의 자녀들 집중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1장에서는 아담에서부터 야고베까지,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고베까지 그렇게 그 족보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 2장에서 자그마치 8장까지, 어쩌면 그 레위 지파의 형편까지 따지자면은 9장까지를 할애해서 이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한 아들마다 지파가 되고 그 지파가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민족을 이루기 전에,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야곱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아들의 12아들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나옵니다. 이 6아들은 레아에 의해서 나온 아들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좀 섞여요.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그랬는데 사실은 요셉과 베냐민은 사랑하는 아내였죠. 라헬의 자녀였고, 그리고 단과 납달리는 빌하,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에게서 난 두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갓과 아셀은 레아의 여종이었죠. 그 여종 실바를 통해서 난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민족의 전통적인 형식을 따르자면은, 자,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아들, 즉 야곱의 아들들을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은 장남부터 내려가는 것이 정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오늘 보여주는 듯이 이 순서대로 보면은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아들들로부터 시작해서 3절부터 보면은 유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아들은 12명인데 그 가운데 유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12아들 12지파의 첫 번째로 유다를 이야기해요. 이것은 상식적인 배열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된 배경은 첫 번째 아들 루벤은 그 아버지의 첩이죠. 빌하와 더불어서 근친상간함으로 인해서 장자의 그 특권과 축복권을
이게 돼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야곱에게 아주 크나큰 그 상처를 주게 되는데 세겜성의 사건에서 이 아버지에게 그 상처를 줘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세겜성에서 일어나죠. 그 세겜성을 피해 복수로 물들인 것이 바로 이 시므온과 레위인데요. 레위는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다리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라 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편, 즉 여호와의 편,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일어났던 그러한 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민족성을 다 드린 그러한 충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따로 뽑아 놓으세요. 그런 면에서 이 유다는 12지파, 12아들들 가운데 갑자기 서열 1위로 올라서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나오게 되는데요.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에루와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에루와 오난과 셀라는 가나안 여인 수아에게서 났다. 이 3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죠. 수아에게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르는 3절 말씀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은 우리가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계대 결혼의 그 질서에 따라서 이런 것이 있어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히브리 민족 가운데에 장남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은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없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그 첫째 아들의 그 부인, 즉 형수와 결혼해서 그 씨를, 그러니까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또 셋째가 이렇게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해놓은 것이 이 히브리 민족의 전통에 있는데, 그 첫째 아들 에르가 여호와께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다면 그 둘째 아들인 오난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 히브리 민족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오난이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들 이것이 나의 혈통이 아니라 형님의 혈통이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상적인 설정을 하지 않냐고 땅에 설정을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십니다. 그렇게 두 아들을 죽이다 보니까는 이 유다가 생각할 때 셋째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아이가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이 아이에게 저 며느리 다말을 주게 되면은 혹시 또 죽게 될까봐 셋째 아들 셀라를 구하기 위하여서 며느리 다말을 집에 가서 잠깐 기다려라. 이 아이가 장성하면 너를 데려와서 결혼시켜 주겠다. 그런데 셋째 아들이 장성해도 불러주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그 시아버지의 배신을 봐요. 근데 이 다말이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가는 길을 떠나는 그 여정에서 창녀로 변신하여서 시아버지와 함께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쌍둥이에요.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립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베레스에게서 헤스론이 나오고 하물이 나옵니다. 세라는 5 아들을 가졌다고 해요. 그런데 9절 말씀, 9절 말씀에 계속 9절 말씀에 헤스론이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요. 7절에 갑자기 갈미의 아들 아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갈미의 아들 아갈. 이 아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여호수아 그 7장에 나오는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맞추법에 의해서 좀 다른 이름으로 등장을 했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간은 여호수아 7장의 1절 말씀 보면은 아간은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 진멸시킬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진 물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손에서는 없어야 되는 물건, 즉 여호와께 바치기로 구별되어진 물건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저를 하나님께서 돌무더기 속에 묻어두세요. 죽이시는 거죠. 그 돌무더기의 이름이 아골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 그러니까 사망자, 죽음의 대표적인 장소로 아골 골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잠깐 등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9절 말씀에 헤스론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헤스론은 누구냐면은 아까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다말이 창녀로 병장을 했었죠.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인데, 베레스, 터치다라는 말이에요. 터치다. 그래 베레스가 나오는데 그 베레스 헤스론이에요. 자, 그리고 헤스론의 아들은 이렇습니다.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벨을 낳았는데 그 중에 이제 람, 둘째 아들 람에게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아요. 이새에게는 7 아들이 있는데 7 아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심므아, 넷째 느다넬, 다섯째 라떼, 여섯째 오셀, 그리고 마지막 막내 7째가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혹은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자신들의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족보를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들여서 일부러 이렇게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 유대인들 포로 가운데 있다가 자기들의 민족성과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혈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왜 끌려갔는지 왜 돌아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아무런 의식도 없는 그들에게 다윗은 여전히 위대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가 이렇고 계속 올라가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형성 역사를 이루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유다가 나오고 유다를 통하여서 이렇게 다윗이 나오도록 그 역사를 하나하나 짚어 내려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이 한 명 한 명의 이름들이 어떠한 이름이냐, 역사 속에 있던 이름이에요. 자기 아버지고 자기 할아버지고 증조 할아버지인 그 사람들이에요. 따라가서 올라가다 보니까 아브라함, 아니 아담, 아니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열된 모든 역사에 등장했던 조상들의 이름들과 거기에서 이어서 다윗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윗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 이 민족이 왕권을 가졌던 적이 있었고 우리도 그 중에 하나였고 나라를 빼앗겼고 이제 돌아왔구나 하는 이러한 전통을 볼 때에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그 사람 유대민족들은 깨닫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근본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역사가 어떤 역사이냐?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는 내가 써내려가는 구원의 역사에 한 점을 찍고 있다라고 하는 역사성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의 이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부르시고 시간 속에서 보내시고 시간 속에서 죽이시고 시간 속에서 살리시고
시간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의 기록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 본문, 제가 잠깐 이렇게 들여다본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 유다의 자손들, 그리고 베레스를 통한 이 헤스론의 자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면은 좀 아름답고 선하고 완전한 그러한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람이야. 누구예요? 다윗. 이 사람이 이러한 혈통에서 나왔어. 근데 그 다윗을 통하여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러한 혈통들이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야곱을 선택하시고, 유다를 선택하시고, 헤스론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감격을 표현할 수 있는 공로가 없어요. 공로가. 우리의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나고 그들의 혈통이 순수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런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바닥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능력을 보여주실 때 아론은 마른 막대기 같았지만 거기에서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결코 야곱의 자손들이 깨끗하고 잘하고 혈통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나왔잖아요. 베레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불륜을 통하여서 난 그런 아들이 베레스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헤스론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이새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새는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해서 나온 그 아들이 이새, 그 자손이 이새였는데 그 살몬은 누구냐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아시죠? 살몬. 예. 여리고성에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그 그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유일한 생존자 기생 라합, 즉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그러한 자손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이 결코 혈통이나 어떤 순수함이나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순수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고 태초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하시죠. 태초 전에 우리를 정하시고 태초 전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그의 의로우신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이러한 족보들을 들여다보면 은혜가 아니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 완전하신 예수가 오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 생각은 더 완전한 족보를 만들겠지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창피하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던 사마리아의 복음의 첫 음성, 첫 복음 전도자 누구였습니까? 남편이 5이나 있으나 만족하지 못했던 그 여인을 통하여서 내가 만난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복음을 선포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여 오늘도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름도 복잡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나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자취를 볼 때에 우리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러한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대로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구세주를 보내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오늘 연약한 중에 하나님 이전에 올라왔습니다. 두려움 중에 올라왔습니다. 부끄러움 중에 올라왔습니다. 부지 중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를, 주님의 생명을 얻는 은혜를, 주님의 말씀 듣는 은혜를, 주님의 사랑으로 확신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크신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종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다시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모든 부끄러운 인간의 족보, 인간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 부족한 것 부르셨사오니 나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 꿈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